예, 오늘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에 들어서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인 이 50장은 야곱의 장례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이 사실은 이제 창세기 49장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50장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한 예수님의 이 죽음과 장례 빼고,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 빼고, 예수님 빼고 이렇게 한 개인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길게 기록해 놓은 곳이 없어요. 야곱이가 최고예요. 하여튼간 여기에서는 아브라함도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가 다예요. 그 뒤가 없어요. 모세도 죽어가지고 그가 모압 땅에서 죽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위하여 30일간 애곡하였다가 답니다. 그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죽음의 장례도 다 합쳐봐야, 죽음까지 합쳐서 다 합쳐봐야 4절이 끝이에요. 4절. 역대기와 열왕기서에 보면은 유대 역대 왕들 가운데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들에 대한 죽음과 장례도 마찬가지요. 그가 죽어서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네. 여러분, 혹 다윗은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은 죽어서 좀 그래도 이름이 있으니까 장래가 좀 어떻게 좀 뭐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을 하니까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장례를 통해서 성경에서 뭐 특별하게 이야기하던 것이 혹시 기억나는 게 하나라도 있던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기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다예요. 물론 이제 잘 살다가 잘 죽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얘기지만 그 한 줄로 끝이라고요. 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도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다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서 유독 지금 야곱의 장례를 아주 길게 다루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50장에서만 14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한 야곱 개인의 장례를 갖다가 이렇게 긴 스토리로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답을 찾아내야 가야 될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야곱의 죽음이 나오니까. 창세기 49장 33절에서 50장 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과 그 아비의 죽음을 슬퍼하는 요셉의 슬픔으로 이제 그 구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염습이라고 하죠. 죽고 난 뒤에, 염습을 하고 난 뒤에 가족들이 마지막 유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유독 이제 그 염습을 하면서 우는 식구들 가운데 그런 식구들이 있죠. 가장 많이 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부모 속을 많이 새겼던 그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연이 있는 가족이, 그 돌아가신 분과 사연이 가장 깊은 사람이 보통은 가장 많이 울어요. 그죠? 지금 요셉이 우는 것도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고, 그러나 또 아버지와의 지냈던 시간이 가장 또 적었던 아들 중에 하나였죠. 효심도 깊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요셉만 슬펐을까요? 다른 아들들은 다 배웅만덕해가지고 불효자식이라서 안 슬펐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다른 자식들도 다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유독 누구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의 슬픔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을 읽으면서 확인했지만 이 장래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예, 드릴게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래서 요셉을 대표로 요셉이 그냥 애통한 걸 나오지 형들이 애통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요셉이 뭐 했더라, 요셉이 뭐 했더라, 요셉이 뭐 했더라만 나오지 형들이 뭐 했더라는 이 장례 절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자, 여기 확인해 볼게요. 12절, 50장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막벨라 거래 가서 묻는 거 그거 같이 따라갔다라는 거 그거 한 절 나와요.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다라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형제들의 모습은 오히려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이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요셉이가 자신들을 미워해서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모습으로 언급되고 있다고요. 장례에서는 그들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야곱의 장례가 누구의 주도로? 요셉의 주도로 치루어진 장례였다라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질문해죠. 왜 그러면 왜 요셉만 이 장례 속에서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냐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요셉만이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막강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죠. 힘을 가지고 있었죠.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육적인 조건, 물리적인 조건만 보더라도 요셉이 장례를 주관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걸리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장례를 주도권을 넘겨주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아주 이상하게 돼 보여요. 여러분들 만약 그런 시각으로만 성경을 본다면 우리가 다 부모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적으로 출세해야 된다라는 세상적인 논리가 이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초점을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그 주도권을 요셉에게 그냥 이양해서 요셉이 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셨죠? 자, 2절부터 3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조금씩 풀리게 해요. 첫 번째로 이 장례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주도하에서 이 장례가 뭘로 치러졌다고요? 국가의 장례로 치러졌다고요. 국장으로. 네. 야곱의 장례는 두 번째로 뭐라고요? 국가 장례로 치러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40일을 동안 향 처리했다는 거죠. 40일이 향 처리하는 시간이었고, 그죠? 애도하는 기간이 70일이 애도 기간이었죠. 국민들의 애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몸을 향처리하는데 40일 걸렸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미라로 만드는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미라 만드는데 고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죠.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은 거기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왕들에 대한 파라오와 그 왕들과 여왕들에 대한 미라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그런 것들이 박물관에. 여러분, 그래서 이 미라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르는 풍습은 이집트의 왕이나 여왕 혹은 가장 높은 그 나라의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들을 갖다가 미라로 만들어서 그 장례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야곱이가 장례 죽어서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70일로 장례 이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는 것이 이게 국장이었다라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되죠. 일반 장례에서 누가 70일 동안 애곡을 해요. 더군다나 여기는 무슨 기후예요? 사막 기후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열대 기후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보다도 더 밑에 찌어 남쪽이란 말이에요. 시체가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장례를 오래 치를 수 있는, 일반인의 장례는 오래 치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게 국장으로 치러졌다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잘못하면 삐깍 잘못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야곱의 장례가 지금 애굽 땅에서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또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생각해봐라.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야곱이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사람이었다. 원래는 그죠? 가나안 땅에 있다가 130세에 애굽의 나그네 길에서 이 애굽에 들어와서 17년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한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대접받고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대접을 받고 그 아버지가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그렇게 출세해서 멋진 장례를 치르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게 신자의 죽음이어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틀려요? 100% 틀려요? 이렇게 가면 100%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이비예요. 이단이고. 여러분 보세요. 야, 우리도 인생 잘 살아서 멋진 장례를 치르자 라는 그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있다고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있죠. 상조를 갖다가 상조비를 대고. 그래서 그 집안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죠? 장례 갖고 평가하는 문화가 있다고요. 한국 문화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이 장례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식들을 평가한다고요.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데 그건 세상의 평가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장례에 집착하는 어떤 착오를 범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국장으로 치른 이유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왜 이렇게 치를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 이것도 우리도 성대하게 치러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장례의 외형과 규모에 있지 않아요. 이 야곱의 장례의 목적은 하나님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요셉에게 주도권을 통해 가지고 이 장례로 보여주고자 하는 실제적인 내용이 사실은 4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근데 4절 쭉 읽기 전에 먼저 이 부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좀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큰 교회 부목으로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했던 또 제 그 일 중에 하나가 장례를 참 많이 치렀어요, 제가. 그래서 이 벽지 화장터는 제가 아주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 많이 치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신 그 화장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권사님이신데 운과 그거 전체적으로 진행하시고 저거 하시는 광림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 쪽하고도 개인적으로 친해질 만큼 그렇게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 거기서 늘 이제 화장에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신 교회가 치르는 장례가 있고 다른 종교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치르는 장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화장하기 들어가기 전에. 차이가 뭐죠? 여러분들도 가봤을 텐데,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차이가 다르죠. 우리는 걷다가 하면서 우리는 그때 찬송을 부르고 그죠? 오히려 또 크게 부르죠. 시끄럽죠. 그래서 옆에서 눈살을 찌푸리죠. 니들은 왜 그렇게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장례를 치르냐. 그러나 말거나 우리는 거기서 천국 환송식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이 고인을 죽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 관 안에 들어가 있는 시신은 그분이 믿는 신자라면 뭐라는 거예요? 니들도 빨리 나 따라와라 이러는 거죠. 나 먼저 간다 이러는 거죠. 생각이 다르죠, 여러분.
전혀 다르다고요, 여러분.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가에서 높은 직책에 있던 자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의 간부라든가 세상에서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거나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장례는 오늘 야곱의 장례처럼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치러질 수 있죠. 멋있게 치러질 수 있겠죠. 아마도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조문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장례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는 세간의 부러움을 사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장례라고요. 그렇게 치렀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 친구들과 논쟁할 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논할 때에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다라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인의 형통을 얘기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까요? 읽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21장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러니까 악인으로 사는데도 그 등불이 꺼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도 않고 심지어 악인은 그 죽음도 행복하게 죽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투덜거려요. 욥기의 투덜거림에가 보면은 그러면서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며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 굴수는 윤택하고 그러니까 아주 죽는 것도 아주 그냥 뭐예요? 호화롭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악인은 장례를 치를 때도 죽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은 오고 악인은 죽음까지도 대접을 받으면서 죽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25절에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가 흙을 덮음에 그 위에 구더기가 덮치는 도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이해하셨죠? 잘 살고 잘 먹고 살다가 죽으나 좀 고생하다가 죽으나 죽어서 흙에 들어가면 다 구석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별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욥의 호소는 이거예요. 자기가 당한 고난이 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선징악의 인과응보적인 신앙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는 방법이 꼭 우리가 바라는 대로 건선징악처럼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잘 되는 그런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바울의 이 변론 가운데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번창하게 놔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이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인가요? 장례를 초라하게 치르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의 장례와 더불어서 제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장면이 뭐냐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죠? 네, 돌에 맞고 죽었어요. 자, 유대인에게서 돌에 맞고 죽었다라는 것은요, 저주받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그 죽음을 갖다가, 그죠? 지켜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장례 제대로 치렀을까요? 못 치렀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스데반의 장례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유대인들인데 철저하게 장례 못 치렀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죽음을 일어나서 보고 계셨다고요. 가장 그죠? 하나님이 기이하게 보시는 죽음이었다고. 다르죠. 예수님은 장례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안 치렀죠. 예수님은 심지어 장례가 없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장례를 아예 못 치르게 하려고 그죠? 이 유대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 정치 지도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그죠? 아예 아무 짓도 못하게 그의 추종자들이 그죠?
그 병사들을 갖다가 돈 주고 사가지고 동굴에 교대로 해서 지켰다고요. 4일 밤낮을. 그래요, 안 그래요? 돌아가셔서 장례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안 치렀죠. 그죠? 장례가 아무 영향이 없다고요. 네, 성경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6절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성경적 묘사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그죠? 짐승에게 물려 죽고 시험과 칼로 죽었어요. 불타 죽고. 불타 죽은 사람에게 장례가 어딨냐고요. 그죠? 장례 제대로 못 치렀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죽음이라면 야곱의 죽음이나 스데반의 죽음이나,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죽음이나 오늘날 예수를 믿고 죽은 신자의 죽음이나 다 같은 죽음이라고요. 네. 그거라고요. 본질은 거기에 있죠. 여러분들, 그 죽음 뒤에 장례식이 이랬네 저랬네 가지고 신자는 평가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들 장례 소홀하게 치른다고 섭섭할 것 같아요? 아예 미련도 두지 마세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로. 여러분, 몰라요. 제가 나이 들어와서 욕심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욕심을 절대로 부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신앙의 지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야곱의 장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았더니 이렇게 장례에서 끝은 대접받더라, 그래서 끝이 좋아야 한다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장례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끝이 좋아야 되는 것이지 장례를 끝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장례를 그러면 이렇게 성대하게 치른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장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이제 읽어봅시다. 4절부터 들어갈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기에 아래 기를. 자, 이제 곡하는 기간이 70일 끝나고 요셉이 바로에게 장례를 위한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직접 가지 않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자기의 간청을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게 당시 애굽의 간섭에 의해서 상중에 있는 자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절제되었던, 금지되었던 그런 간섭 때문이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자, 5절 6절 계속 읽읍시다. 요청하는 게 뭔지 봅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예.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요셉의 간청은 아주 분명하죠.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아버지를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야겠사오니 나를 가나안 땅에 보내 주시옵소서. 그거죠.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앞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 장사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로가 이르되 네가 맹세한 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죠? 아주 소클하게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튼 이 말씀의 본문의 주제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이죠. 왜 이렇게 야곱의 장례를 길게 기록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체를 애굽에서 가져서 어디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옮겨서 거기에 묻어야 하는 모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를 높여가지고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그를 묻어야 하는 다는 차원에서 그냥은 안 되니까 이 방법이 동원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시체가 썩지요. 가는 도중에 부패하지요. 설명이 되셨어요? 납득이 되셨어요? 지금 그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장례를 온전하게, 야곱의 장례를 온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약속한, 야곱이가 가나안 땅에서 죽었으면 문제될 거 없어요. 바로 옆에 가서 묻으면 되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잖아요. 지금 거리가 상당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금 갖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자,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면 요셉의 요청이 뭔지 하면, 다시 보면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게 하는데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죽거든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요청대로, 지금 아버지의 요청대로 요셉이가 야곱의 청을 들어서 이 장례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요청했던 것들은 다 읽지 않을게요. 하나만 읽을게요. 여기 49장 29절 가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쭉 읽어봅시다. 야곱이가 이제 그 자식들에게 마지막 뭐예요? 자기의 어떤 그 자신의 뭐라 그래요? 죽음 뒤에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해달라라는 자신의 간청이 딱 하나 나오죠.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막달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최종적 유언이었다고요. 야곱이 자신을 위해서는 딱 자식들에게 유언 하나만 남겼다고요. 자신의 신상을 놓고는 뭐예요? 죽고 난 뒤에 그냥 그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달라라는 요청 하나였다고요. 그래서 이 요청을 지금 요셉이가 지금 뭐예요? 그것을 이루는 자로서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야곱의 유언을 이루는 자로서 등장해야 되는 존재로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다 물읍시다. 야곱이가 그럼 막벨라굴에 장사 자기를 묻히게 해달라, 장사 지내달라라고 하고 요청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거기가 자기가 살던 고향이었기 때문에. 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없진 않겠죠.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야곱이가 왜 자기를 막벨라굴에 장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정확한 답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 50장 뒤에 가봅시다. 24절 넘겨보세요. 왜 요셉이가 이 장례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장례를 주도해야 했는지에 대한 답도 여기에 나오고요. 같이 나와요. 50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유언을 남긴다고요. 니들 내 해골 죽거든. 내가 죽어서 내 해골, 나는 이제 왜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자기는 이제 미라는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그 해골 그거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니들 올라갈 때 약속한 땅으로. 이해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여기 24절 하반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나를 데려가 거기서 묻어라 라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이게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뵌 야곱의 장래에 어마어마한 이 행렬이 따라요. 우리 27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창세기 50장 7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공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9절까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장관도 어마어마한 장관이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다 보니까 이게 국가 요직에 있는 관료들이 지금 이 장례 절차에 모두 따라왔다고요. 그죠?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까지 따라갔냐면은 기병과 병거들까지, 그죠? 이 요셉을 따라서 군대가 동원됐다고요. 한 개인의 장례 가운데.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하죠. 옛날에 그 가나안 그런 동네에 무슨 큰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거기 그 땅에, 그죠? 이게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군대를 가지고 장례를 왔으면 그게 구경거리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애굽에는 이 바로왕 혼자만 남고 궁전에는 바로왕 혼자만 남고 바로의 모든 관료 대신들이 다 요셉을 따라 그 장례를 치러 갔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장례 때 많이 가서 저거 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장례 행렬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계속 봅시다. 여기 13절 가보세요. 13절.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쪽 에브론에서의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라. 중간에 뭐 별 내용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장례를 치르려고 장례를 치를 장소에 이러고서 쳐다보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장례지가. 우리 식으로 하면 무슨 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관료 대신, 애굽의 대 관료 대신들이 다 따라오고 병마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장례를 이뤄서 장례를 치는데 무슨 애굽의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왕들의 장례지 같은 그런 데다 묻히는 것도 아니고 일개 조그만 밭대기에 있는데 거기서도 조그만 동굴 하나야. 거기다가 지금 뭐예요?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애굽의 관료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애게 우리가 여기 장례 치르려고 여기까지 쫓아왔어. 이 고생을 했단 말이야. 파라오 그 피라미드도 아니고 무슨 그러면 우리 애굽에 얼마나 멋진 장례지가 많았냐고요. 거기서 치러도 될 거 아니냐고.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이거 보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속으로 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속으로 하지 못하지 겉으로 했다가 죽지. 애굽의 총리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전혀 이해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고요. 신자의 죽음이라고요. 세상에서는 이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숨겨 있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팥으로 매질을 쓴다고 하셔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팥으로 매질을 써요? 콩으로 매질을 써요? 콩으로 매질을 쓰죠. 팥으로 매질을 쓴다는 거는 말이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는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 때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르죠. 우리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죠. 그죠? 왜 애굽에서 미라를 만들죠? 왜 왕들을 미라로 만들죠?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난 그 영혼이 다시 깃들 육체가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미라를 만든다고요. 그렇게 안 살아나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미라는 영화에서나 나오지 실제로 안 나와요. 어디서 살아나죠? 그 나라 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몸으로. 여러분 이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썩을 몸 가지고 뭐 이거 이 몸 가지고 다시 살아나겠다고 바울 발버둥 치고 있어요. 영원히 살 몸을 가지고 살아나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새 몸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가치와 사상과 논리를 믿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장례를 죽음과 장례를 살펴보면서 이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례가 가진 의미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그 장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생각이 세상적인 어떤 그 문화라든가 관습이라든가 그런 가치에 기반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요. 그렇게 따라가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잖아. 더 크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더 큰 가치를 생각하시라고요. 상조는 얼마든지 들어도 돼요. 그건 드세요. 뭐 그거 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딱 하나예요. 뭐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꾸나.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